7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날이라도 항상 주 안에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신을 위협하는 고향 아나돗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불길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의 보복을 보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려는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는 아나돗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청년들은 칼에, 자녀들은 기근에 죽어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악한 자의 형통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악한 자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은 죽게 가깝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구별하여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내리시죠. 예레미야는 왜?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칠 것이며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속이는 이들은 고향 사람들이었고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를 도와 함께 해야 될 그들이 예레미야를 속이며 예레미야 뒤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들, 어쩌면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불길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 변하는 것,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은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까이에서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더 조심하십시오. 좋은 의도에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더욱 조심하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움이 오면 올수록 내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스승을 찾고 그러한 스승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고 내 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악한 자의 형통입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까닭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도 가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이들이 사회에서 더 성공하고 자녀들이 더 잘 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여야 잘 되고 남을 둘러야 더 잘 되는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큰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누리며 살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더 큰 시련을 주셔서 나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 무화과나무 위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인내하며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